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앉아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쓰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연초에 사람들은 여러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연말에 그 계획에 대해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마 많은 우리 여성 동지들은 평생의 숙제인 다이어트를 계획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국 요요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결산을 맺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신가요? 우리 남성 동지들도 운동이나 재테크 플랜 같은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논소를 막론하고 신앙인이라면 매번 하는 성경 일독, 저희 가정도 특히 12월 한 달 동안 아내는 1독, 저는 2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추수감사 오행시에서도 한 청년이 말했듯이 아마 레위기에서 멈춘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한 가운데 결산을 해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삶을 한번 결산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결산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설교 시작부터 결산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이 결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달란트 비유죠. 한 주인이 종들에게 큰 돈을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맡겼던 것에 대해 결산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그렇듯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기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남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본문은 그 방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자들이 어떻게 남겼는지 가르쳐주지 않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없는 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남기는 것이나 남기지 못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남기거나 남기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남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은사로 해석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메시지도 아니죠. 그럼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은 과연 어떤 분인가? 둘째로, 주인은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가? 셋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종은 주인을 악독 고용주 혹은 굉장히 매정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주인을 심지 않고 거두며 씨 뿌리지 않고 추수하려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5절 앞에 나오는 두려움 때문이죠.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주인에 대한 통상적인 관념 때문일까? 아니면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주인에 대한 상처 때문일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죠. 종은 두려움 때문에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럼 진짜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주인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2월 8일자 금 시세를 보니까 금 1달란트가 23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당시 시세로는 59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인은 돈, 현금 200억, 당시 시세로는 476억을 현금으로 종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겼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종이 아니라 노예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당대 가장 하급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종과 노예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섬길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사유재산도 섬길 주인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었고 주인이 마음대로 죽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를 지칭하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말씀의 종이라고 번역한 단어인데요. 그런 노예에게 이러한 돈을 맡겼다. 이것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줄까요? 주인은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죠. 주인은 비천한 신분의 노예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은 똑같은 구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23절도 동일하죠. 주인은 종들이 얼마를 남겼는가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2달란트 남긴 자에게나 5달란트 남긴 자에게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하죠. 더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덜 남겼다고 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얼마를 남겼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인 것이죠. 주인은 엄청난 부자이고 그 부를 노예들에게 맡길 만큼 노예를 신뢰하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이죠. 게다가 그 노예들이 얼마를 남겼는지에 관심이 없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주인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주인은 자기 종들로 하여금 재산을 불리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표였다면 그렇게 큰 금액을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노예에게 돈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 들어 죄송해요. 어떤 미친 주인이 이윤을 남기려고 노예한테 수백억을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은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종들이 장사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 원했습니다. 주인은 지금 자기의 동역자로서 노예들을 초청한 것이죠. 주인은 종들 중에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자신의 소유를 맡기죠.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일을 통해서 주인에 대해 혹은 주인의 마음에 대해 뭔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인이 신뢰하며 맡겨준 그 재화로 어떤 일에 도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인과 함께 동역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 큰 돈을 왜 노예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맡기셨어요.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인이 신뢰하며 맡긴 주인의 그 소유로 우리가 마음껏 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주인의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주인의 즐거움은 많이 남겨먹는 것이 아니죠. 주인은 종들이 맡긴 것들을 다 까먹는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주인에 대한 충성과 신뢰와 사랑이죠. 주인이 비천한 노예 신분인 자신에게 이 큰 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신뢰를 사랑과 충성으로 순종하며 보답하는 것. 얼마를 남기는지에 관심이 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가만히 게으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자기 종들이 자기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품고 그것으로 주인과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결산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다 왔냐 물으실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만큼 벌었고요, 이만큼 헌금했고요, 이런 일들을 이만큼 제가 했어요. 대부분 아마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주님과 함께해서 그 아픔, 그 고난도 잘 지나왔어요. 주님 맡겨주신 거 감당하면서 하나님 마음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16개월 된 딸을 보면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제 딸은 힘이 센데 겁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안절부절 막 다리를 후들후들 떨어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자기 키보다 높은 식탁 위에 올라가서 1초의 아니 1말의 망설임이 없이 다이빙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앞에 있을 때예요. 제가 앞에 있으면 아빠 이러면서 다이빙을 해요, 저에게. 이때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요. 이 녀석이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면 이렇게 높은 데서 일말에 망설임 없이 자기 몸을 내던질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내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비천한 나를 신뢰한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과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선순환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그 결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주인은 왜 이 시간과 사람과 재화를 내게 맡기셨을까?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생각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무한한 부자이신 그분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그분과 동행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복받고 싶어서 주님 믿기 시작해요. 좀 더 잘되고 좀 더 벌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자리에 가고 좀 더 건강하고 싶어서 그러한 욕망으로 우리는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작이 천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이 주신 것을 참되게 누리는 행복, 그분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그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 여러분 그건 모른다면 저 여러분들은 너무 앙상한 자리에서 초라한 종교인으로 슬피 울다 머물다 가는 것이죠. 한 해를 결산하는 테이블 앞에서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하시겠습니까?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고 2021년의 결산은 21절, 23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칭찬으로 결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의 즐거움이 무엇이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더 모을까를 생각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대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사역과 일정들이 변화가 좀 있죠. 저희 교회는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회가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조심해 주시고 혹시나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특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관련해서 교회는 모든 예배들을 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성탄 트리 점등식이 이제 예배 이후에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오늘 수예배를 좀 짧게 이렇게 드리고 연이어지는 성탄 트리 점등식을 로비에서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마당에서 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고요. 이후에 성탄절의 점등식은 따로 이 유튜브에 그 영상을 따로 잘라가지고 그것만 따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에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성탄가족 찬양 발표회를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예요. 20일까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뭐 어린이들하고 막 음이 막 다 틀려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막 예쁘게 옷을 또 같이 맞춰 입고 해도 좋고요.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USB에 담아서 보내주시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등등등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참가팀에게는요, 가정에게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찬양하시고 또 그리고 맛있게 가족들하고 치킨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영상은 몇 가정을 뽑아가지고 이제 성탄 예배 때 25일 날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보내주신 분들은 다 모아가지고 그걸 24일 날 영상으로 우리가 전야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24일 날 전야제와 같이 보내드리는 영상들은 쭉 일렬로 맞춰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쌀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아주시면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 준비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역 지원서 모집하고 있죠. 주일학교도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오늘 한 곡 부르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친 이후에 연이어서 우리 이제 성탄절의 점식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같이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하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성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한 1분 정도 예수님의 오심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마음에 품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며 즐거움인지 알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짐으로 인하여 그 즐거움을, 그 구원의 소망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즐거움을 가슴에 품고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자 되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 수도권과 온 나라가 난리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러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컴퓨터와 TV와 핸드폰을 켜고 이 시간 집중하였습니다.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즐거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사랑의 성도, 소망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하나님, 성탄 점등식이 진행이 됩니다. 불을 밝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성탄의 성도들 모두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는 마쳤고요. 연이어서 여러분들 성탄트리 점등식 진행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점등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로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빛을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정종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셨는데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사오니 우리의 어두운 곳들을 밝은 곳으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성탄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소리가, 찬양소리가 대흥교회에 온 하나님이여 이 서울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불빛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을, 우울한 마음속을 하나님 말끔히 비춰주시기를 원하오며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온 성도들과 함께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점등식 맞아서 성경 한 구절 잠깐 보고 불을 밝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참 어려운 한 해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더 성탄의 찬양이 거리에 울리지 않는 것 같고 또 성탄의 불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성도로서 또 우리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많죠.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이 참 힘들고 흉흉하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대흥교회 교우들과 같이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점등식도 온라인으로 하지만 세상에 빛을 밝혀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으로 온라인 점등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불이 밝아지겠죠, 여러분들? 어두운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그 뜻이 그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에요.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어둡고 힘들고 참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예수야말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구원할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려야겠어요. 또한 23절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낮은 말구유까지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대흥의 가족 여러분들, 이 불빛을 비추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낮은 말구유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 마음에 기리면서 이 12월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그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탄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점등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등 카운트다운. 이제 마지막에 제가 멘트를 좀 하고요. 마지막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같이 가정에서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아시겠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자, 됐어요, 연습.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그러셨듯이요. 빛으로 우리도 세상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불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점등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참 빛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점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교육자들 찬양 잘 들으셨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기쁨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특별히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리면서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빛을 비추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또 우리 말씀을 계속 듣는 것처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1분 정도 같이 잠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이 빛을 비추고 밝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밝히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고 낮은 이곳까지 오셨으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베풀며 도울 수 있는 참된 성탄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성탄의 불빛을 비쳤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코로나와 경제와 우리의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어려운 삶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것을 믿으며 주님 의지하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탄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외치며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 되고 성탄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점등식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